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46번째 시간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페이지 70페이지부터 강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다란이 자지한 고사품이지요. 이 품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지한고사에게 열애가 가지고 있는 32가지 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7번째로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열애의 마음은 잊어버리거나 그릇됨이 없이 팔해탈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중생들의 뜻과 행을 항상 관찰하고 편의에 따라 설법한다. 여기에서 제8해탈 이게 나왔네요. 제8해탈은 8가지 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욕 5가지 그 욕망이나 그런 경계를 갖다가 등지고 벗어나고, 그리고 탐하고, 그리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8가지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8해탈이라 이렇게 합니다. 8해탈의 최고의 단계가 멸진정이라고 해요. 멸진정. 모든 느낌이나 모든 생각하는 자체를 싫어한다. 싫어함으로써 그냥 생각을 아예 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심의 마음이 든다. 무심의 마음이 든다. 그런 것을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고 위감은 생각하는 자체를 싫어한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선남자야, 열애의 마음은 잊어버리거나 그릇됨이 없이 팔해탈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중생들의 뜻과 행을 항상 관찰하고 편의에 따라 설법한다. 또 그 다음에 또 4가지 걸림이 없음에 있어서도 생각하여 이름이 없고 이런 나갑니다. 4가지 걸림이 없다. 이것도 사무예지. 첫째, 법무예라. 법무예는 모든 법에 통달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예. 의는 온갖 교법의 그 요지를 다 통달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는 걸 말합니다. 걸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예. 여러 가지, 이때 사자는 말씀 사자입니다. 모든 말에 대해서 통달해가지고 걸림이 없다. 4번째, 요설무예라. 중생이 싫어하는 걸 다 알고 좋아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항상 중생이 좋아하는 할 만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설하는 또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팔해탈, 사무예, 이것은 중생들의 뜻과 행을 따라서 항상 관찰하고 편의에 따라 설법을 한다. 4가지 걸림이 없음에 있어서도 생각하여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3세 가운데 있어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세지요. 있어서도 깊이 생각하여 잊어버리지 않으며 이미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이 생각하는 법을 연설한다. 자, 이것을 제17의 업이란다. 열애의 마음은 잊어버리거나 그릇됨이 없다. 그 생각을, 바른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째가 뭐냐면, 선남자야, 열애는 진실로 마음을 정하지 않음이 없다. 정하지 않으면 부정의 부정이네요. 정한다 이 말이죠. 항상 마음을 정자는 고요하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잠잠할 때도 항상 모든 법의 깊고 묘한 뜻을 다 아느니라.
알아차림하는 뜻이죠. 모든 세간에서 정에 들어가니 모든 세간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항상 마음 집중 고요함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들어가니 정에 들어가지 못한 이나 다 열의 마음을 아는 이가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으로서 그 도의 힘을 빌리는 일을 제하고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정해들도록 한다. 그 모든 부처님의 그 도의 힘을 빌리는 이들은 바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정해들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량없는 중생들을 하여금 정해들도록 이렇게 부처님이 인도하고 가르치고 연설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18업이라 한다. 18가지의 업이라 합니다. 18번째 업이죠. 다음 19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선남자야 열에는 진실로 갖가지 생각이 없다. 복박과 복박 아닌 것을 구별하는 생각이 없으며 또 모든 중생은 구별하는 생각과 법의 생각, 바른 깨달음의 생각, 또 법계의 생각, 개를 가짐과 개를 헐뜯는 것을 구별하는 생각.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또 양쪽을 이렇게 분별하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생각도 없고 친하는 생각도 없고 덜 친하거나 덜 친하다는 그런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고 받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생각도 없고 바른 소견, 삿된 소견을 구별하는 것이 없다. 이런 때문에 열에는 갖가지 생각이 없느니라. 중생들의 이와 같은 모든 생각을 못 들기 위하여 이 업을 다 펴니 이것을 열의 19번째 업이라 한다. 사실 여기서는 진실로 갖가지 생각이 없다 이 말. 생각이란 이때 말하는 생각에는 분별 생각, 구별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최근에 스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제가 요새 동체대비라는 책을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큰 의심이 생겨서 엄청난 큰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엄청난 큰 의심 보통 보면은 아주 큰 의심을 했을 때는 큰 깨달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가 하고 그걸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중도라 하는 개념이 양변을 떠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좋아함과 싫어함을 갖다가 어떻게 비교를 한다면 좋아함에도 집착하지 말고 싫어함에도 집착하지 말아서 그래야 좋아함을 집착하면 좋아함에 떠날 때 괴롭고 싫어함에 집착하면 싫어하는 것을 만날 때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그런데 극락에 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러고 지옥 가는 걸 싫어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양쪽에 어떤 그 극단을 달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조금 있으면 그 21번째 자세하게 다시 나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책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은 뭘 모르냐 하면은 그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좋아함에도 집착하지 말고 싫어함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 문자 그거 자체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달을 봐라 그랬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보라고 했는데 달을 안 보고 이 손가락을 봅니다.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가락이 기니 짧리 하고 따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달은 뭐냐 말이에요. 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열반이거든요. 열반. 열반은 궁극적인 행복이잖아요. 마음의 평안한 마음, 아주 평안하고 끝없이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를 가진 그 경지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래요. 아주 평온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지극히 청정하고 깨끗하고 번뇌가 사라졌어. 두 번째는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던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그 청정 깨끗함이요. 고요함은 뭐냐면 뭘 우리가 일으켰어요? 관을 해, 관. 자, 무상과 무아를 이렇게 관해 보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관계에서 자성이 없더라. 해서 현재 바깥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 일으키는 모든 그 경계들 속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극한 관을 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집중 상태로 번뇌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정에서 일어나는 고요함이 청정함이라 한다면은 바깥 경계를 바라보고 바르게 고요하게 바르게 이렇게 판단으로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경계는 고요함 그리고 청정함과 고요함을 닦으면 마음이 지극히 밝았어. 광명이 나죠. 마음이 광명이 난다. 그리고 어떠한 광명이 나면서 일체 모든 것이 하나요. 하나로 되기 때문에 일체가 동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쟁삼매, 싸움이 없는 그 삼매, 아까 그 나왔잖아요. 무쟁삼매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쟁삼매에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닦아가는 방법은 초기 정견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싫어해라. 그리고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윤회하고 싶은 그 마음도 싫어해라고 그랬어요. 그는 싫어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보시를 하거나 또 어떤 청정한 마음을 가지거나 번뇌를 없애는 마음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고 거기에다가 뭐 집착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모든 몸을 던져서라도 하면 하면 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싫어하면 번뇌나 이런 걸 싫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함에 집착하지 마라.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화내는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했는데 최초의 말씀은 뭔가 하면 욕심을 내지 말고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에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하는 마음에 좋아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탐하는 것은 중생심이잖아요. 근데 열반에 가겠다는 마음하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은 그건 중생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이죠. 그런 걸 보고 자비로운 마음이요, 그 선한 마음을 보고 그 집착하는 마음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많이 할수록 많이 베풀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을 마음껏 즐겨해도 좋은 겁니다. 다만 즐기고 난 다음에 상을 내지 말아야지. 내가 뭐 베풀었다는 상을 내지 말지언정 거기에서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그걸 또 즐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집착하지 말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손가락을 달을 볼 때 달을 안 보고 손가락에 보고 달은 뭐냐면 자 극락 가는 것도 뭐냐면 극락 가가지고 정토삼부이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부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여의어 가지고 열반에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생들은 세세생생 내려온 중생의 습기 그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내는 그 마음이 꽉 몸속에 배어 있어요. 몸과 마음에 배어 있어요. 이게 중생으로 있는 한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에 있는 순간에도 자식을 보면 애착이 가고 부인을 보면 다음 생에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 돈을 보면은 죽을 때도 죽는 사람 보고도 돈을 탁 집어주면 웃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돈이 좋은지. 지금 죽을 때 다 돼가는 사람 1시간 있으면 죽을 사람한테다가 돈을 옆에 써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돈을 확 찍어주면 저승갈 때 노적돈 하라든지 하나 탁 주면 기분 좋아서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버리기 어려운 그 탐욕심과 애정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버리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싫어하고 버려야 되지 그런 걸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것을 버리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버리는 그 자체가 마음을 우리 말은 버리라지만 버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탐심과 썩내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끝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부처가 될 길은 없느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정토법인데 평상시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은 뭐냐면 무량광 무량수란 뜻입니다. 한없이 밝음 한없이 한없는 생명 무량광 무량수가 아미타 부처님의 그 뜻입니다. 그렇게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무수한 억급 전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세자제왕 부처님 당시에 뭐로 있었어요? 법장비구로 있었는데 그 원래 전신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왕이었는데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됐는데 이름이 법장비구라 그래요. 그 법장비구가 하늘는 세월을 갖다가 닦으면서 종생구제의 원을 세웠어요. 종생구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불하면은 48가지의 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럼 48가지가 성취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대발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극락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지옥이라든지 이런 그 축생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데 사막도가 없을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또 지옥에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탐진치가 없을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가 있어도 평상시에 살고 있을 때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이 좀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항상 극락 가기를 발언하고 두 번째 계속해서 평상시에 연물을 하게 되면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특히 죽을 임종시에 10번 모든 몸을 모아가지고 정신을 모아가지고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그 공덕의 힘으로 극락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그 극락에 태어나는 사람 탐진치가 없어요. 또 못 없어? 모든 번뇌가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통이 또 다 자자한 거야. 육신통, 숙명통, 천안통, 부처가 똑같아. 그리고 누진통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거의가 부처와 거의 같은 그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만 태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극락에서 좀 더 이제 뭐를 세워야 돼요? 중생구제의 발언을 하고 좀 더 닦으면 나중에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다.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정도 삼보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맨 마지막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는 바로 성불이에요. 성불. 성불이 목적이고 성불하여서 중생구제라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성불과 중생구제. 그러니 이것이 대성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죽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살아서 만약에 그걸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이루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더 이상 윤회는 없다. 윤회. 극락에 가면은 일체 윤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 뭘 싫어요? 윤회하는 마음을 너무나 싫어해. 그리고 극락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 아무리 극락 가는 걸 좋아한다 해도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양면에 치우친 게 아니고 극락 자체가 양면을 치우친 건 아닙니다. 양면을 벗어난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극락에 태어나서 뭐냐면 큰 대발언,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난 너무 좋다. 아무리 해도 괜찮다 그랬죠. 그거는 아무리 상관없어. 근데 그걸 보고 양면에 관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글자에 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글자의 상을 맺는 걸 보고 우리가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법상에 빠져 있으면 계속 글을 써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넣어야 합니다. 넣고 그 다음에 그분은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수행하기 전에 계속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하고 저걸 하면 어떻게 하고 저걸 하면 어떻게 머리 생각하는 바람에 생각하느라고 수행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일단 염불 하면 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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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하면서 아미타불 하면서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부처님의 아까 지게 좀 전에 배웠던 거 부처님의 말하는 거 신구이 부처님의 몸을 어떻게 하고 부처님의 말을 어떻게 하고 부처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닦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염불하다 보면 죽기 전에도 마음이 아주 많이 편해 있을 겁니다. 탐진치도 많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한테 태어나기를 바라고 아미타 한다면은 아마 그 정토삼부경정에 그 무량수경이 있잖아요. 무량수경에서 얘기했듯이 아마 상품 그 태어나는 곳이 구품이 있는데 상품 상중하, 중품 상중하, 그 다음에 하품 상중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상품이 아닌가 많은 마음에 때를 벗어놓고 난 다음에 가게 되면 상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마음 한편으로는 수행자들은 염불하면서 항상 내 말하거나 내 행동하거나 내 생각할 때 우리 경에서 방경경이 배우는 이유가 방경경에서 부처님이 32가지 업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32가지 업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뭘 해요? 염불수행 한다면은 뭐 부처님의 길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질문자는 혹시 이 방등경 강경 이 공부 동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남자야 진실로
갖가지 생각이 없다. 즉 무슨 생각이냐면 비교하는 생각, 또 구별하는 생각,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번째, 선남자야 여리는 지혜를 따라 마음을 버리고 그 버림을 알지 못함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몸을 닦는 때문이며 개와 마음과 지혜를 닦는 때문이며 어리석음을 끊는 때문이다. 그렇지요. 지혜를 따라 마음을 버리고 그 버림을 알지 못함이 없다. 마음을 버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탐진치를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버릴 때도 내가 탐진치 버렸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안다 말이죠. 열애가 마음을 버리고 세간에 나온 것은 곧 이 성스러운 버림이며 이때 성스러운 버리면 탐진치를 버린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법륜을 굴리는 버림이며 공통되는 대자비의 버림이며 대자비를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단 말이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도 버릴 것은 버리라 이 말이야. 다스림을 아는 버림이며 이와 같은 따위의 버림은 더함도 덜함도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번뇌가 섞이지도 않아 하나도 둘도 아니며 이것은 그야말로 몇 시간 전에 공부한 그 보리심하고 같습니다. 보리심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네요. 때를 관찰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진실하여 헛되지 않으니라. 열애는 이러한 큰 버림을 성취하였으므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슬퍼하는 이것을 열애의 제 20업의 업이라느라. 그러니까 여기서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지혜를 또 이렇게 닦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개와 마음과 지혜를 닦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요. 어리석음을 끊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방등경 대성경전은 그야말로 중생을 위하는 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1번째 선남자야 열의 요급은 이것이 이제 아까 질문한 그분이 이 부분을 꼭 읽으면 좋겠어요. 열의 욕업. 열에도 욕업이 있어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열의 욕업은 뭐냐면 중생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함도 욕업은 더함도 덜함도 없다. 어떤 것을 욕업이라 하는가 나오죠. 선한 법을 얻고자 합니다. 나오잖아요. 선한 법은 아무리 많이 얻고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좋아해도 괜찮은 거예요. 선한 법은. 이른바 대자대비로 슬퍼하여 사람을 제거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기를 너무 좋아하고 아무리 그걸 갖다가 막 좋아해도 나쁜 게 없잖아요. 대자대비한 마음을 낸다는데 또 고요한데 편히 머물러 그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민이 이른바 대자비로 슬퍼하여 사람을 제거하고 고요한데 편히 머물러 모든 모사를 권하여 보리들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뭐 극락 가기를 즐겨하면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좋은 거 없어요. 극락 가기를 즐겨해서 연불 한다? 극락 가기를 발언한다? 그건 하면 좋다. 그걸 발심이라는 거예요. 자, 정토 우리 경에서는 발심이 뭐냐면 극락 가기를 발언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연불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바로 정토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발심이라는데 이 발심은 많이 할수록 좋고 또 이것을 좋아할수록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질문한 지옥을 싫어하고 극락을 좋아함 이것은 양변에 집착하는 것이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이제 깨우쳤을 겁니다. 이른바 대자대비로 슬퍼하여 사람을 제도하고 고요한데 편히 머물러 모든 보살을 권하여 보리도를 배우게 하고 삼성의 씨를 서로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삼성의 씨란 것이 뭐예요?
성문, 영각, 보살이죠. 성문, 보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 세 개를 이어 놓으면은 끊어지지 않게. 자, 성문 제자가 영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영각이 된 사람이 보살이 되기를 노력하고, 보살도 뭐 성문이 되기를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요급은 욕심을 따라 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나면 안 되겠죠. 지혜를 따라 나는 것이니. 욕심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따라 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어딘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불 해서 중생 제도한단 말이야. 거기에 있어버려서 뭐는 자동적으로 얻어져서 성불 자동적으로 하고 또 뭐도 일어나요? 탐진치는 자동적으로 끊어지고 다음에 중생들도 자연스럽게 제도할 수 있게 되는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하여금 무상보리를 구축해 하여, 무상보리, 위없는 보리잖아요. 위없는 보리를 구할 때는 가장 편한 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물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보리를 구축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른 법을 연설한다. 이것을 열의 제21의 업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수고하셨습니다.